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 금요 천연도 목사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저도 좀 한번 나누면서 저에게 또 목사님에게 오셨던 어떤 느낌과 전 조금 다른 느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본받아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안 되더라도.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1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당할 때가 많죠. 거기서 오는 그 괴리.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나 뭐 사역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정말 1만 달란트는커녕 100데나리온도 탕감받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탕감하는 자처럼 살 때 그 괴리감이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마음일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가 그분들의 그 100데나리온 만큼이라도 탕감하는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마음으로 여유있고 너그럽게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서로의 고백을 조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 괴리 안에 오늘 설교로 말한 그 경험,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이제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어떤 종교적 어떤 행위로 그걸 막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종교 중독이 되게 하거나.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도 약간 그런 맥락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상담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현장 안에 살아계신가를 또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 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어요. 이게 저의 경험을 얘기할 때 그건 좀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하시고 약간 이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어떤 비밀인데 이게 외부에 나가기도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게 이게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목적이다. 누구 거를 노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주목한다는 것을 넘어선 경험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작된 거짓의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이제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고 시작해 볼까요?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버리시라.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내 살림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들이 힘을 받았나이다. 또한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시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치시니라. 네, 골로새서 2장의 이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제 실현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세요. 관계 맺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만드셨거든요. 그럼 이제 사귄다라는 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뭘 통해서 사귀냐면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 사귐을 어떻게 사귀느냐가 건강하게 서로가 돈독해지는 사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조정당하고 그러면 아니면 또 압도되어지는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무언가를 해. 그런데 그 무언가를 하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압도되고 변형되고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그 상대의 요청 원하는 거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를 거라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신념과 착각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하고 우리의 바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그 아이 그 대상의 마음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경험으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심리적 질병. 그게 이제 심리치료사인 우리 목회자는 영적인 아니면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그 회복하는 방법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뭐 예술이 다 발달하는 거는 그거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갱신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내려놓고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 강의하는 목적은 심리학에서 일어났던 상담의 경우에 일어났던 말씀이 조명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다른 어떤 관계적인 어떠한 것들로 일어날 때 분명히 일어날 거다. 심리학 안에서만 이게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들이 이제 그 자아가 분열이 일어나고 약간 환상까지도 갔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환상이 깨지는 자기 자체가 분열되는 아이들이 이제 상담실에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와 뭐를 하냐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상담에 와서 뭘 맺는 거냐면 이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상담사와. 그럼 이 이자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할 때 다른 타자인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시 가는 거죠. 근데 1교시까지는 가능해. 2교시 힘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러는 거죠. 1교시도 됐으니 2교시도 될 거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지면서 이 아이 안에 우리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가 온전해지고 싶은 열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보존하는 걸 넘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신은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하는 거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부모의 경험치를 내려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전이라는 걸 일어난다고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이 아이에게 돌봄이라는 게 오면 전이 부모와 있었던 역동이 재현된다.
그 재현되는 것을 통해 이 아이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자기 의견을 내는 그거에 안전하다라고 해야 한 발을 또 움직이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불편했던 그 경험을 버리고 그 자기의 새로운 경험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펼쳐져 나간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차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이것도 제 역전이었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 이게 다른 모든 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상담하는 동안에 너는 어떠한 결정을 새로 하지 않아야 돼 라는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걸 하셨대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자아의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 예를 들면 내가 된장찌개는 끓여봤어. 근데 김치찌개를 해보지 않았어. 그럼 김치찌개를 끓일 때 새댁이 엄청난 에너지를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다시 분석가와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험치와 실패에 대한 자아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어떤 친구가 이제 미국 여행을 엄마가 갑자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항상 아이가 괜찮아지면 엄청나게 커다란 게 헤비한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학원을 막 받고 그러면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요번에는 이제 미국 여행인 거예요. 대학도 안 가고 이제 정신이 좀 광건해졌으니까 미국 여행 어때?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얘한테 해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계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아하가 온 거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엄청난 이 에너지가 얘한테 지금 비축됐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왜 갑자기 등줄기에서 땀이 오면서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제 제 역전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봐보니까 이 전이 상태로 돌아갔구나. 엄마 아빠의 어떤 얘를 향했던 그 푸시가 다시 재현된 거예요. 그럼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미국 여행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이 분석가가 같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예측해 주면서 이 아이가 그 길을 잘 갔다 오고 나면 그러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끓일 줄 아는 애가 김치찌개도 끓여올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그 새로운 경험이 이 아이를 성장시킬 텐데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긴장하는데 그 부모는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데 그 아이와 그 얘기를 나눴어요. 다음 주에 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우선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위험하면 내가 힘들면 쉽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은 가서 그 코스를 중에 너가 꼭 가고 싶었던 자발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 코스, 미국의 어떤 코스 중에 너가 가고 싶은 데랑 가고 싶지 않은 데를 그러면 이게 선택해 보자 해서 쭉 따라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얘가 이제 자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해준 대로 로봇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을 하고 보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하나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이게 친정 엄마가 김치찌개 좀 끓여, 새댁인데 이러면은 혼자 멘붕인데 김치찌개를 끓이는 레시피를 본인이 연구해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경험치로 바꾸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관계를 이 아이가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아이가 온전해져 가는 과정에 같이 동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분석가가 해주는 그 일이 아니라 원래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를 얼마나 이끌고 인도하시느냐를 우리가 알려주는 게 이제 기독교 상담의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훈습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과정까지도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동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그 아이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저도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조작된 거짓 희망. 자, 지금 이제 그러한 일이 그 친구에게 이제 일어난 거는 문화 영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면 변화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성경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가. 그러니까 부모나 이런 분들은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 뭐 비용을 들이든 뭐를 하든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뭐 잠깐 단기로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있는데 뭐를 통해서라도 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부모의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이 알고 있는 자기 경험에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막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를 지금까지 병들게 했고 또 다시 병들게 할 수 있는 이 위기에 그것들을 보호하며 갈 수 있는 신의 은총이 지금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 그 자기의 마음 안에는 부모의 마음이 많죠. 이 아이는 욕망이 없었거든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 두 마음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자기의 욕구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거의 부모의 욕망이 들어왔으니까 실패할 수 있는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갖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이게 이러한 문제가 규명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문제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는 알아차렸죠. 그 친구도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의 현장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참 재밌는 미국에 가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 내가 할까 안 할까를 걱정했냐. 그건 이제 부모와 미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엄마는 걱정하셔. 나와 이야기할 때 걱정하셨어. 그랬더니 뭐라고 걱정했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마디 해줬죠. 그랬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청년이. 그 미국 하나 가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 학원을 보낼 때는 왜 나를 걱정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자기와 의논하고 했으면 자기가 거기서 오는 이 힘듦을 정말 잘 해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먹이 던지듯이 막 해놓고 이 미국 가는 게 뭐라고 지금은 걱정하시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너가 경험하니 어떠니? 그랬더니 웃더라고. 얼굴을 웃어요. 너무 고마운 거지. 좋은 거지.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해낼 수 있대. 그리고 나중에 군대도 갈 수 있대.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나를 걱정하느냐가 얘는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해내라고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혹시 가서 힘들 수도 있나요? 라고 그 환기가 된 부모가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래서 문제의 핵심에 좀 더 가까이 가진 거예요. 이 아이의 어떤 현상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요번에 어떤 경험을 했던 분 중에는 엄청 크게 우는 분을 남성을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남자가 운다라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너무 크게 우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놀랬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이 다 울 때까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시냐 했더니 그 그리움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움.
누구에 대해서 그리우세요? 그러니까 여쭤봤죠. 뭐가 그리우시냐 했더니 이제 죽은 여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죽은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면 안 좋다고, 그리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 그리워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움이 이제 너무 가득 차서 자기가 이렇게 뭐 파괴될 것 같은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움을 내가 그리워해야도 되는지를 그냥 천천히 살펴봅시다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그 이미지로 탁 자기 마음 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더 우셨어요. 한참을 우시고 나서 보시니까 어떠냐, 그 이미지로 웃고 있는 동생을 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느껴보자, 내 마음 안에 있는 동생을 좀 느껴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동생이 천국에 간 거야.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이분도 천국이 너무 소망이 돼서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제 마음으로 들여다 보니까, 오빠 나는 이 천국에 있다라고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동생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슬픔이 막 이게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가니까 이게 막 이렇게 곤물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이제 가까이 가서 자신을 느껴보니까, 그 동생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있는데 자기가 왜 그리워하면 안 되느냐고 생각을 했냐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자기가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뭔가 병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분이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암도 생기고 뭐 아무튼 잘 치료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동생이 이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빌립보서를 계속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울 때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자꾸 회피하게 된 거죠. 모든 감정이나 상태나 어떤 것들을.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상담실에 오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워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리워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을, 그리움 대신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어라 라고 이제 그 워딩이 바뀐 거예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1층 휴게실에 갔는데 누가 너무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 오셨을 때, 선생님이셨냐 그러니까 이 보혈의 찬송을, 자기가 아는 찬송이 몇 개 없대요. 몇 개 없는데 이 보혈의 찬송을 엄청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그리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동생이 있는 천국이 너무 이제 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분의 간증을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뭔가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준다 할 때, 선무당이 사람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잘 알려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은 그분에게 그 빌립보서를 읽으라고 한 건 그분 몫이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 이분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또 다른 거예요. 이분 안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성령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새로운 잘못된 교육을 해버리면, 이분은 자기의 방식이,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 아닌 타자의 경험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이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읽거나 생각을 읽거나 행동을 이게 변화시킬 때 자기의 경험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 장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 노략당하지 말아라. 유괴와 강압과 방심하다가 거짓에 의해서 노략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의로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됐어라고 자기 의로 이 사람을 권면해 버리면 그것이 노략당하는 것이고 초등학문을 쫓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속임수에 속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올 수 있는 깊은 심령의 그 변화를 경험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동생을 잊으세요 라는 건 그분의 경험이에요. 어떤 그 간호사님. 근데 이분은 그 기억에서 그 그리움으로 막 솟아나는 동생을 맞이하는 게 이분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거기서 오는 그 고열의 능력의 은혜가 이분의 삶에 완전히 그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그럼 죄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동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온다면 그 사람 안에 벌써 신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무엇을, 예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것들이 해결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 안에 벌써 일하고 계신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뭘 원하시냐, 어떤 것들을 경험하길 바라시냐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될까? 지난번에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의 관계주의 다 있는데 무엇이 변해야 되냐? 그럼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야 된다라고 10중 8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돈이다. 문제는 내 외모다. 문제는 내 결혼이다. 건강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막 거기에 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는 이게 필요해. 이게 바뀌면 나는 즐거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거를 정말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어떤 사업, 자녀, 또 아니면 건강, 그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꾸게 하실 거라는 걸 성령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자녀의 기도 제목인데 다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온통 자녀 문제잖아요. 건강이 문제인데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살아계신 능력의 전능자라는 거를 보이시겠다, 경험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따라가면 반드시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문제에서 환경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탓한다는 거예요. 그 탓하는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을 바뀌기 위해 자기의 행동을 바꿔요. 행동을 바꾸려 해요. 부지런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도 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행동만이 있지 않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세 번째 나오죠. 어떻게 행하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조언을 제일 많이 하죠. 말씀을 더 많이 읽어라. 또 뭐 말씀을 뭐 외워라. 또 말씀을 뭐 어떻게 뭐 그 뭐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또 그 말씀대로 행해라. 막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그 빌립보서를 읽고 여동생을 잊어버리 보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를 더 많이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으시는 건 중요했는데 읽으면서 동생을 잊으려는 목적을 가지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수단화시켜 버리니까 이 그리움이 자기 공황까지 올 만큼 자기를 망가뜨리는 수 있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빌립보서 읽으니까 소용도 없더라. 내가 그거 읽다가 공황장애 와가지고 약까지 먹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여동생을 읽는 그리움을 잊어버리게 하는 몰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씀하셨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지금 현존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 버리게끔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하니까 그러니까 몰핀 맞으면 잠깐은 괜찮잖아요. 암 환자들은 몰핀을 거의 달고 사시는데 잠깐은 괜찮지만 3시간 후에 다시 붙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빌립보서 한 장을 읽어서 동생 그림이 없어졌어. 그러나 3시간 후에는 더 큰 그리움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께서 동생과 만나도록 직면하고 나니까 동생도 만나고 그리움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따라 가보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에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아주 되게 부유했는데 그 부모가 원하는 아들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일 열심히 하면서 그 꽃 한 송이 따다가 여동생에게 줄 아는 아주 로맨틱한 오빠였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묻어나니까 그 동생을 내가 왜 그렇게 그리워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알아차린 건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 동생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오빠답게 살라는 거, 오빠. 오빠는 로맨티스트였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집안의 유교적인 어떠한 가문의 방식이 이분 안에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남자가 아니고 그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 그러한 교육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 넘어서 이 평생 8살 때 그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기능이 좋으셨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주신 어떠한 교육 방식대로 자기를 휘몰아치다 보니까 자기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아버지로부터 도망쳤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벗어났어. 근데 벗어났다고 벗어났을까요? 아버지가 길러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벗어났는데 아버지처럼 나를 대한 거예요. 계속 이래라 성공해라 성취해라. 그러니까 꽃 한 송이 꺾어다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게 진짜 난데, 존재적인 난데 그 나는 무시하고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분 삶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그 꽃 한 송이 보고 기타 치며 동생에게 노래 불러줬던 나는 없고 그 아버지가 학습시켜 놓은 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뭘 일으켰냐면 질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만 하는. 그러니까 세월이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안 벗어난 세월이 지금 이제 동생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리움을 뚫고 와서 동생이 오빠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소년으로, 그 오빠답게, 오빠스러운 나를 찾아 지금이라도 살아내라. 나는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 그리움이라는 여정을 통해 이 남성분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주셨던 목적하신 바를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찾으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잘 읽고 많이 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산성가도 그거 하나뿐이 모르신대요. 그래서 이제 더 배우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게 없대. 그거 하나 외에는. 뭐 충분하시죠. 그래서 낮엔 날처럼 밤엔 날처럼이랑 그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부르고 계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왜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왜 그 말씀이 그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분과 저인 거죠. 그 병원에 아무도 모르죠. 저분이 왜 저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 안에는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있죠. 그래서 성경 귀절은 그 변화를 하는데 은혜의 기초가 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방법적으로 왜곡돼서 사용되어질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만난 어떤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될까? 무엇이 변해야 되냐면 생각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생각이 내가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생각이 그렇게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에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좀 쉬세요 라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쉬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성이 인도하신 대로 말을 하니까 들으니까 바로 바뀌어지시죠. 아, 내가 일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때 이 사람 안에 들어왔던 죄인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준 죄로 인해 이 사람의 삶을 옥죄었던 이 올가미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부모는 벗어났지만 그분이 준 사고에서는 안 벗어나진 거잖아요. 근데 다시 벗어나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그 아버지가 준 메시지가 일하지 않으면 남성도 아니고 망할 거고 너는 너 자신을 돌보지 못할 거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를 떠났느냐는 부모가 준 메시지 생각을 떠났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주었던 아니면 뭐 사회가 줬던 그다음에 아니면 누군가가 줬던 부인도 주죠. 아니면 남편도 주죠. 여자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그런 거에서 내가 벗어났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하느냐는 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만 있어도 강건한 거야. 부모의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하나님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또 무엇이 변해야 될까? 자아 개념. 그러면은 이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이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자아를 그래도 잘 길러온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알아차린 거지. 부모는, 아니, 부모의 그런 잘못된 그거로부터, 관습으로부터 나를 바뀌었어. 근데 이 자아 개념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워킹하시는 대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배반자여 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지 않는다라고 알면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0이냐 100이냐 하나님이 100이어야 된다라는데 그 100으로 가기 위한 여정인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실 수 있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수는 시간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고난이 왔다. 기뻐하라. 좀 안 기뻐지는데 기뻐하라. 우리 목사님 아플 때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시고 나서 이렇게 멈췄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곡교실도 남편이 아픈 데 가서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리밭길을 부르려고 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리밭길을 부르려고 하면 남편이 아프고 하니까 지휘자님이 보리밭길 부르지 말래.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독창하는 게 있는데 아니 제가 부르겠다. 이제 봄 되면 부르겠다 했는데 믿음으로 부르겠다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일상이 돌아간 거죠 다시.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건강을 이렇게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 안에 제가 그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성북동 골짜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정말 제가 기독교 상담을 올해는 해야겠구나. 이제 제가 정신증이나 뭐 이런 융분석에서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어떤 그 실습을 하니까 그걸 해야겠구나 했는데 거기 갔더니 원장님이나 이사장님들이 정말 기독교 상담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원했다는 거예요. 엄청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걸 구체화 시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병원으로 이게 자립하기 위해. 근데 다 거의 완성이 돼 간다. 그래서 의사 세 분과 협력하는 놀랍더라고요. 난 그래서 예수에 미쳐서 하는 분을 보는 것도 감사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꿈을 꾸는데 계속 그 큰 어항에 제가 먹이를 주고 어항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홍문석 교수님이 융의 아버지도 생물학자셨대요. 그러니까 어류학자. 근데 어류학자라는 이제 꿈을 꾼 게 융이 그러셨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셨군요. 이랬대요. 그래서 어류와 관련된 꿈을 꾸는 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래서 너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나 보다. 교수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랬는데 며칠 전 꿈에는 제가 입에 그 구피랑 이런 물고기들을 한가득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옮기려고.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게 약간 느낌은 이상했는데 제가 그 정도로 내가 행복한가? 이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영혼구원에 이렇게 20살 때 왜 그 느낌도 들면서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해 막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막 살아나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왜냐면 위기가 크니까 감동도 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였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물고기들 꿈을 꾸는데 우리 집에 있는 구피들은 말라 죽고 있는데 밥을 잘 안 주는. 근데 꿈에서는 엄청난 열대 어장을 제가 관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황금어장이에요. 거기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조금만 던져도 그냥 그분들의 삶에. 그리고 제가 그 집단에서는 제가 예전에 아신에서 강의했던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천지창조가 재창조되는 거다. 우리의 그 영성 안에 원형이라는 게 그럴 것이다. 이제 그건 제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고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모든 그 해와 달과 만물들이 창조되고 그 나의 어떤
어떤 나라가 생긴다, 나라는 존재가 생기는 과정이 있다. 그게 이미지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게 제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했고 아주 잘했거든요, 연구소에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학생들한테도 공개했죠. 근데 그거를 논문으로 쓰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실현하고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세요. 뭐 오늘은 달을 그려보세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하나씩 그러니까 집단이 크니까 막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데 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해도 항상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은 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웠던 모든 것들을 부숴야 된다. 부수고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를 더 괴롭게만 할 뿐이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종교적 강박이 훨씬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것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 안에 다시 건강을 주시고 회복하심에 감사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서 그리움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여동생과 함께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라. 그 천국에 있는 여동생과 함께 읽어보시라. 그러면 워딩이 너무 다르죠. 똑같은 빌립보서를 읽으세요지만 이 저는 억압이고 이 두 번째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개라는 게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책과 자기 혐오가 생겨요. 내가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뭐 해야 돼, 뭐를 잘해야 돼, 봉사해야 돼, 뭐 하는 순간 못한 내가 자기 혐오가 생긴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기쁨과 평화의 길을 해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성령이 따라오게 하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예수를 조금만 더 의지하면 된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의지해야 된다. 완벽하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그 안에서 골로새서 2:3처럼 그 안에서 충만해졌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놓였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싸우는 모든 방법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행동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내 감정과 내 의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과 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집중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기 포기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신분, 죄를 쓰셨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왔던 모든 죄, 나의 관계 맺는 방식, 삶을 처리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설교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몸이 벌써 기억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극명하더라고요. 몸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살으셨잖아요. 가만히 쉬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먹으라는 게 안 먹어져. 그 몸이 벌써 거기에 익숙해진 대로 가니까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억지로.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옛습관을 버려라, 이게 딱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 많이 했던 거, 그렇게 아무거나 먹었던 거, 그리고 아무렇게나 나를 막 이렇게 뭐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를 너무 아시니까 이 상담에서 그리고 벗어나게 하는 그 무엇이 뭐지라는 거를 정확히 빨리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덜 아프고 덜 힘드니까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게 익숙하잖아요. 옛날 살던 길로 가는 것도 익숙해요. 운전도 그렇다고 그래요. 옛날,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더 맞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만의 거룩함의 뿌리요 시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그 내적 싸움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게 그분들도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가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안 힘들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안 힘들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 우리 목사님 식이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한가득 놓고 저랑 같이 먹어요. 당신도 먹고 나도 먹고. 맛이 없다 하니까 맛있지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자기 어떤 습관을 바꾸는 거 너무, 우리는 그냥 건강식을 먹었는데도 더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단이 들어왔던, 우리 부모를 통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들어오고, 그게 맞았어요. 나는 그걸로 인해 성공적인 경험을 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실 때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귀를 향하여 영광스럽게 싸우는 일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환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그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해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사는 거다. 변화는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가 오신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고, 변화해야만 된다는 당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드는데, 우울증 환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우울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울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우울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산모 우울은 아기를 잘 돌보라는 신의 은총이다. 젖을 줘야 되는 엄마가 너무 조증이라 너무 바쁘면 아기가 굶어 죽으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우울감을 주는데 그걸 병리로 보면 안 된다.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우울이 있어요. 그림에 우울이 나와요. 이거는 자기를 잘 알아차린 거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그림이 너무 즐겁다면 그거는 분열이 일어난 거다. 이 나를 잘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은총이십니다. 우울은 신의 선물이다. 신의 눈물 안으로 당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 안에서 신을 만날 거다. 신의 소리가 들릴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삶에 우울이 찾아왔을 때는 신의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죄와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씻으시는 예수님, 이거로부터 부활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뵙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오늘이 될 거다라는 게 이 2장의 말씀이죠. 저에게도 은혜가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와 변화를 격차를 메워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